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하는 말 중에 건강을 기원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다 보니까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또 건강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품들을 섭취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과거 어떤 종파에서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죄악된 것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몸을 학대를 해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몸에 고통을 주어야 더 신령해지는 것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종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5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도님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바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몸의 각 지체들은 머리에서 내리는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들은 모든 일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19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출산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결국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을 가고 군사기지가 아닌 민간이 사는 그 아파트에 폭격을 하고 형편없이 부서져 버린 그 시가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사들이 많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이상 아니면 왜 그렇게 전쟁을 해서 그 아까운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흡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무참히 사살을 하는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들이 우리 몸이 이처럼 소중한데 우리 생명이 이처럼 소중한데 이 생명을 소중한 줄 모르고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참 끔찍할 정도로 이건 너무나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성령께서 계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전은 집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는 집이 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구 도시는 배가 들이닥고 무역이 활발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좋아서 술 먹고 고기 못 잡아서 속상하다고 술 먹고 그냥 바로 항구 도시로서의 퇴폐한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모신 몸이 장기와 합할 수 있느냐? 여기 19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거나 모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개도 큰 소리로 나무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빈에게 무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소중한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대원칙을 지키며 사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의식도 안 하고 살거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니 그분이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도 항상 간구하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종을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다만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단에 서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진리를 주의 종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종이 깨달은 진리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주님 핏값으로 사셨기에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을 샀으면 돈을 주고 샀으면 사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닌데 돈을 주고 사서 내가 가지게 되면 내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사셨기에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손아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고 아니면 일당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노력을,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돈을 받고 일할 때는 그 집 일을 열심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몸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20절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금메달을 따고 뭘 잘하고 하면은, 야, 저게 누구의 아들이냐, 그 부모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어제 저녁에 방송에서 90세 넘는 엄마를 이제 소개하고 비추는, 관중석에 나와서 비추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하얀 엄마를, 한 가수의 엄마가 관중석에 나와 있는 것을 카메라가 비춰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수의 영광이, 참 사람들이 그 가수에게 돌리는 영광도 대단하지만 그 자리에 관중석에 있는 그 엄마가 백발이었지만 그 훌륭한 아들을 둔 엄마로서의 그 영광이 빛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는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먼저는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분의 설교 말씀을 제가 테이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신령한 성도의 척도가 무엇이냐,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가 신령한 성도의 척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늘은 뭐 해서 먹고 살지? 이런 저런 생각들이 우리 이 머릿속을 스쳐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원인을 보면은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면서 하루는 옷을 잡고 놓아주질 않으니까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현장을 뛰쳐나온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어디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그를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볼 때에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 중심까지 살피시고 내가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시며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있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나는 정말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성공적인 삶이요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귀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오매 그분을 의식하고 성령님 높여드리며 성령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